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항상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선하게 살다가 악한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한 양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억울한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느 시점이 되면 참 한심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선한 결과를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갔을 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신다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8절에서 22절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16절 17절을 전제합니다. 오늘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또 17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성숙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이유,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는다, 이 말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 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국 십자가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죠. 그때 당신은 지는 것 같고 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저주의 길이었고 그게 실패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승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종은 권리가 없잖아요. 그냥 주인이 따라가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님이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권자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나도 종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종이기 때문에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도 십자가의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그냥 따라갔는데 내가 지는 것 같았고, 내가 수치스러운 것 같았고, 내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삶을 역전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십자가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그 십자가를 내 삶에서 하나 둘씩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구나, 이런 걸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냐?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결산을 했을 때 남아야 되잖아요. 그 남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방금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가잖아요. 이루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남는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그 재료가 나무고 한 부류는 그 재료가 보석이란 말이에요. 둘 다 거대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불로, 그럼 불이 나왔을 때는 재료를 나무로 삶는 것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다 태워진,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통과했을 때 그 보석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재료를 뭐로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보석, 불이 통과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면류관 일치인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것은 다 불로 태워진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겠다. 또
이것이야말로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생의 발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선택하고 바보처럼 미련하게 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래.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 라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라. 그 말씀을 지난 말씀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그런 것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배경이에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이게 바울 서신의 배경이거든요.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 이 공동 서신,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서신은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삶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서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존재감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조롱, 그 다음에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런 행동과 그런 사고를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그런 압박, 이런 상황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 요한계시록 상황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공동서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인하여 조롱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1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냐? 불의한 인간의 죄를 대신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이면 죄와는 상관없는데 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실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늘 주장한단 말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속죄의 제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을 못하는 거죠.
왜?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죄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채권자처럼 우리에게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와서 너 죄의 값을 나한테 지불해 하면서 막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겁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남으로써 이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죄를 씻어주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어주고 내 죄를 대신했다, 어마어마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앞에 싸우고 그 다음에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삶이 점점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 의미의 자유함이 와버려요. 죄를 짓고도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죄 씻어줬잖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뭔가가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죄가 타협하는 그런 경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씻음에 대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늘 자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수록 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거침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주님과 소통하면서 알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부분, 속죄 제물도 중요하지만 화목 제물도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소극적인 죄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친근함으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래서 어떤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이 오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통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그 십자가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게 19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구절이 사실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66권 모든 절 중에서 제일 번역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체만으로 보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마지막에는 나는 이 구절은 더 이상 해석을 못하겠다 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문맥의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대요. 뭘 선포했느냐?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승리를 가져오셨느냐?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은 22절 말씀을 근거를 해볼 때 예수님의 이 승리가 어떤 십자가의 승리가 이 승리를 옥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을 향하여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마귀 권세들이, 음부에 있는 세력들이 이 우리가 무너지는 죄의 틈을 타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정죄하고 죽음의 증상으로 정죄하고.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음부에 있는 권세들, 죄의 권세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세력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한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어둠의 권세들, 악한 것들,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야, 너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혹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승리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통해서 설명해요. 세례.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위한 고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20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날을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기서 그들은 노아 방주 사건으로 묘사를 했을 때는 그 방주 사건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조롱하잖아요. 야,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무슨 방주를 만드냐라고 했을 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을 하신다. 너희들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나야 된다. 노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120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오래 기다렸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강팍함으로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이들이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물로써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을 다시 보시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 멸망받을 자는 물로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악한 모든 땅들을 물로써 싹 덮어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관영했던 땅을 물로 다 일종의 씻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 물이 심판인데 또 물의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로 말미암아 아라랏산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키가 있습니까? 방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이 방주를 몰아 가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착륙하겠냐? 아라랏산에 착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의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은 생명을 영유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온 세상의 죄를 전부 다 덮어버리고 모든 심판하는 기능인과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아라랏산의 생명의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 물은 심판과 구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럼 물이 뭐냐? 그 물은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이 뭐라고요? 세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 홍수에 나오는 물을 통해서 세례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는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이렇게 물속에 사잖아요. 물 속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푹 잠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잘 아시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 어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그 의미는 세례받는 그 이전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발생을 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죠. 죄에 대한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이런 기능이 바로 세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죽은 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세례를 설명하면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씻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사실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게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죄가 씻어진다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바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는 죄 씻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뭐에 방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뭐에 방점이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메시지를 세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생각할 때,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았어. 나의 모든 이제 죄는 다 씻어졌어. 세례를 이렇게만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은혜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 안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파 이단들처럼 네가 한번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처럼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죄를 짓고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세례는 죄를 잘 씻어주는 세탁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기능이 있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의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는 이제 너가 단순히 죄에 대한 씻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된 것이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그 모습이 어떻게 세팅이 되었다고요?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팅되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그 삶이 결코 힘든 일이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이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세례받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모습은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존재로 내가 세팅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 선한 양심을 쉽사리 포기하고 이 선한 양심을 내팽개치고 그냥 죄 씻음 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내가 아니었구나. 세례받은 나는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서 내가 거듭났구나.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속죄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은 옥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승리하신,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죄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바로 내가 다시 세례받아 거듭났다는 것, 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 그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세팅이 되었다라는 이 세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저는 11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분들이에요. 나는 그게 확신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사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2주 3주에 걸쳐가지고 주일 예배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심야 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들이 곳곳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이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십자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십자가,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흥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리고 지금 현 세대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와 연결을 지어봤을 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조 조정일 수도 있겠다. 저는 굉장히 그 말이 크게 다가왔어요. 어떤 것에 대한 구조 조정일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것들로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뜨릴 것이다. 십자가가 아닌 것들로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것이다. 다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힘들고 어려워도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MF라든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구조조정이 돼버렸잖아요.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 파산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구조조정을 해나간 그 기업들은 회생의 절차를 밟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 십자가를 붙드는 가정, 그런 성도들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속에 십자가의 정신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가 승리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